오늘 저희들 이제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인지에 대해서, 구절구절을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에 통해서 봤나요? 저희들이 그 기도의 중요성을 한층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 구절씩 이렇게 따로 띄어서 그리고 좀 묵상하시고 또 한 구절 띄어서 또 묵상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며 또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는 그 합당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들이 금식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요. 금식 제목을 그 귀한 금식을 왜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랬을까?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고 자기 육체를 음식을 끊음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고 영적인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통로를 한번 마련하겠다고 한 건데 이걸 왜 금식을 이렇게 귀한 음식을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도구나 수단으로 쓰일까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서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왜 금식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보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금식할 때에는 제자들이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보면 앞에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 이 6장 1절이 서론입니다. 서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남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서론을 띄고 이 세 가지의 종교적 의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 금식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내어놓으려고 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 그건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내 개인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나의 신앙생활을 측정을 할 때
낮게 평가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내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 생활에 아주 온갖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내년에는 안수집사가 되어야 될 텐데, 내년에는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그런다면서요? 포인트를 준다면서요? 헌금을 얼마를 내면은 포인트를 줘서 포인트가 쌓이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간 것 같아요. 자,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내어놓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지 않으신다. 보지 않는다. 그거 네가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너는 그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제에 대한 일, 기도는 굉장히 길었죠. 그죠? 금식에 대한 일을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서부터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가보면요,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모세오경에 보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속죄일. 너희는 너 자신을 괴롭게 함을 통해서 네 죄가 얼마나 네 안에서 전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들, 이 민족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냄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쳐서 온 백성이 드러내는 그러한 딱 한 번 말씀하신 것 속죄일 외에는 없어요. 모세오경에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오다 보면 포로기 전에 중간에 오다 보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금식도 나와요. 다윗이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 개인적인 거죠. 또는 아합이 금식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금식하는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비상적이고 또는 애도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포로기 전에 얘기했었던 속죄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속죄일 외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요. 대표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제가 보게 된 이사야, 스가랴, 요엘서, 이 사람 전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국 자기 나라의 유대의 백성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 성전을 세운다고 해서 커다란 영광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영광 따위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도 좌절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끼리의 먹고 살기 힘든 일에 대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200년을 다스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신약에 보면 아람어를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아람어를 썼어요. 그때 그게 2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람어를 썼었던 그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저희가 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그 금식에 대한 이해는, 저는 금식을 지금까지 하루를 굶었습니까? 얘기하면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는 이런 관점이지, 금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주위에서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어머니나 저희 형수님을 보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니까 뭐 대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군대 갔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보면, 집이 어려웠을 때 저희 큰 형수님하고 어머니가 금식하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금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굉장히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신앙도 없었고, 그 몸다름이라고 하는 그 긴급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제 자신이 느끼지 못했어요. 아직 뭐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나 또는 주위에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기도를,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비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좀 메꾸어 주셨으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제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귀중한 겁니다. 이제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은 포로기 후에 돌아와서 자기 민족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금식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일, 뒤에 보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느 누구도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봐서 알죠? 우리 부대원 중에, 우리 동기 중에 항상 누군가가 고문관 같은 그러한 일을 저질러서 실수를 하면 한 사람만 벌받지 않아요. 그 동기들 전부 나와갖고 빠따를 같이 맡으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가 공동체 안에서 일이 발생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성전에 모여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네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일이 무엇일까? 이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여기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여기서 나무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보세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이신점심 통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이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그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야, 이까짓 거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알아주시기나 하겠어? 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 있고 힘들고 고달프고 가진 자들, 그들의 소수의 가진 자들은 뭐 잘 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니네들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향락을 찾고 일꾼들을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교회 성전의 공동체가 모였다면 자기의 죄들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을 더 짓밟고 있는 거 아니야? 재판을 가지고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없다는 그 백성, 그들이 뭐 나에게 덤벼봤자 어떻게 덤비겠어? 가진 자는 항상 나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그런 일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향락만 찾고 그랬던,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또 해석을 하기에는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일꾼들을 무리하게 일시킨다. 자기네들이 이것을 좀 더 원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꾼들을 무리하게 일시키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자기는 그 모든 바깥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잊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쓰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니네들 나왔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그 자세보다도 니네들의 마음이 벌써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야. 너희 형제 중에 니네들이 교회 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니네들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의 중심이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죄인으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 가운데 해방,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금식을 해본 적이 있을까? 우리가 끼케 잘하는 것, 잘했다고 그래도 공동체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의 한 가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장로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 같이 금식하시면서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장로님이 그들에게 선택되어지면 조건 달지 말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금식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금식은 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개인적인 교회 공동체 금식이니까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루든 이틀이라도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 것만 챙기려고 했었던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지나가고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어놓고 우리 한번 토론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교회 방향이 바른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하는 기도 한번 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저도 그렇게 안 하면서 큰 소리 친다고. 저도 욕먹어도 싼 사람이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금식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렸죠, 저도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니네들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너 의를 드러내는 분이 내 앞에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면 하지 마. 위선자들이다. 스가랴서 8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19절이요.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 금식일, 다섯째 달 금식일, 일곱째 달 금식일, 10달째 금식일이 바뀌어서 이들이 벌써 이때예요. 그들이 정한 금식일이 늘어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멸망할 때 이때에 관련되어진 금식일을 4개로 4월, 5월, 7월, 10일, 7월, 10월 달로 금식일을 정해놓고 그들이 금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 백성에게 이 금식일을 드렸는데 이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이
축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성실을, 이것을 사랑하고 평화, 피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일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이 그 개만도 못한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 인간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성스러운 이곳을 파괴시키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아니, 요한계시록은 1세기 거의 후반에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얘기를 해요. 바벨론 얘기를. 그 얘기를 왜 바벨론을 꺼내겠어요?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왜 끌어들이겠어요? 바벨론은요, 성전을, 자기네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 이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를 표시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자꾸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 바벨론이 있어서 바벨론을 얘기하겠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매번 할 때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세웠던 왕들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의 금식인데, 이런 금식일이 바뀌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축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스가랴서 요에서 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은요,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된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나라가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전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네들 이제는 이렇게 금식일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네 자신을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제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 날,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이 스가랴서 말라기, 이분들이 뒤에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날을 기다려라. 누군가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금식일을 축제일로 바꿔라. 그 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게 몇 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다린 게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500년 아니에요? 500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라기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에서 한 장 넘기고 바로 넘기니까 신약전서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길이가 짧은 것 같죠? 자그마치 500년. 그것도 제국이 아시리아,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 로마 때까지 5 제국이 지나간 거예요. 500년 동안. 그러니 그들이 이 기다림에 얼마나 짓밟힐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거를 얼마나 외쳤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요에서 보세요. 요에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 나에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이 겉으로만 드러내어지는 행위들로 그들이 묘사되어지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옷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네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뭐 교리 몇 마디 얘기해갖고 나 교회 다녀. 시간 되니까 집 사주고 장모 주고 뭐 이렇게 직분 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지. 우리끼리. 테크닉 배워갖고 기도하는 것도 지나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더라. 맨날 옆에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테크닉들을 배워서 교회에서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을 찢었던 일이 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정말로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께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찢어짐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를 품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앞에 또다시 또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내 인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처럼 쫀쫀하게 너 몇 월 며칠 날 뭐 했지?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거역했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품으시고 나아가시죠. 자,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금식이 대부분 끝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500년 세월이 흐르는 길은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기 시대의 금식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대부분의 문헌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굉장히 형식화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의 중심보다는 어떤 제의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그 형식적인 부분들로 많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금식을 예수님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 내어놓는 의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어놓는 의, 이 부분을 비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고개 두고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금식에 그 진정한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지만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정상적인 평상시의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며 자신들이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당시에 굉장히 파퓰러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건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평판을 듣는 그러한 당시의 분위기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니네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면 그거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니네들.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니네들이 하는 거지
니네들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평판 했어? 그럼 넌 이미 상 그거로 받아서 넌 그걸로 끝나는 거야.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상을 너는 받아서 끝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식을 하시면요.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춰. 아버지께만 마음을 열어. 아버지께만 중심을 열고 그분만 바라봐. 그분만 바라봐. 네 마음이 지금 쏟아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네 옆에 있는 교회, 성도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버지 뭐 갚아주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류가 뭐 10개 준다, 20개 준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선자들이 내어놓는 의하고 제자들이 내어놓는 의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아니, 마태복음 5장 20장에서 22절, 그 부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 위선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은 은밀한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만큼 그런 은밀한 하나님께 분명하게 네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면서 그게 위선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그 영적 풍요함과 영적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라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 교회는 뭘 내놓으려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있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 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 돈을 많다는 걸 내 자신을 내보내죠. 돈이 많으니까 내 자신 나 돈 많은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차 사야죠. 좋은 집 사야죠. 예?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돼야 되는 거, 그런 것 잘 되면은, 그런 것들 잘 됐다고 여기 나와서 간증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땅을 샀는데, 땅 투기를 해서 엄청난 부를 뻥튀기 해서 많이 물질을 갖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간증하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 모습은 하나님께 그거는 질책받고 정말 정죄당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 그 집을 사야 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채, 20채, 30채.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교회 커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교회, 우리 교회도 이거 뭐, 목이 좋다면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상과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준에 내려가서 우리가 살지 마자.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수준으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 안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정죄해요. 제발 좀 교회는 우리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세상의 의식이 함몰돼 갖고 거기에 파묻혀서 내가 지금 똥오줌을 가리고 있나? 이것도 모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높은 더 큰 의의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 땅 일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이 세상적 사고 의식이 함몰돼 갖고 터를 가르는 일에 우리가 가서 되겠냐고. 더 나은 의의가 뭐예요? 더 나은 의의. 그죠? 여러분, 더 나은 의의가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저놈을 죽일 놈이야 그래도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전부 다 교회도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나쁜 놈이 어디서 다 똑같지. 도토리 기적이지. 하나님은 전부 품고 싶어 하고 그들의 삶의 인생이 불쌍하고 그들이 사랑을 알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세상이 내가 의롭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나도 그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은 일을 높은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더 나은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내어놓습니다. 쓰레기 같은 똥덩어리 같은 의의를 내어놓고는 인정해달라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그런 세상적 수준의 의식이 아니라 그런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의, 더 높은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찾고자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며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이 그 모든 위로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